할렐루야.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 아비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바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축복 예언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순종하여 떠나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고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는 축복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게 참 안 되겠다. 너 아파트 팔아가지고 안산 사동으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야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는 바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제 여러분에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계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흐름을 타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만 없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흐름을 탄 믿음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주님으로 계시를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위엄과 능력이 크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 자, 위엄과 능력이 크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바로 위엄과 그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바로 31번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엄과 능력이 크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이와 같이 창조주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사야에게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맹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40장 28절에 주님의 존재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사야 40장 28절에 두 번째 주님, 세 번째 땅 끝들의 창조자가 되신다. 네 번째 맹철을 찾을 길이 없는 맹철의 주인이 되신다. 이 4차원의 존재 계시를 이사야 40장 28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 31번 등장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땅끝에 창조주가 되시고 맹철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바로 무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방금 4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계시록 22장 13절의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두 번째 시작과 끝이요 세 번째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했던 성경의 시작에 등장했던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분의 특징은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은 엘로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엘로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인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2장 보시게 되면은 11번 나오는 단어, 창세기 2장 바로 11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4절부터 나오고 4절부터 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붙어요. 주인이다 이런다. 주인이다.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는 바로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 되신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바로 11번이라 따라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The Lord God. The Lord God. 주 하나님. 그래서 4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들을 4절에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게 되니까 비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7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은 7절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고 8절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을 만드시고 9절에 나무를 만드시고 10절에 11절부터 에덴 동산에 강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을 관리하게 만드시고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뭐한다? 명령하신다. 따라합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 하나님, 주님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뭐 하셨다? 계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합니까?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뭐가 내립니까?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순종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얼토당토한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은 그 명령을 뭡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만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희생을 하여 순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축복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자, 오른손을 드리겠습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멘도 잘하고 또 이렇게 아멘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 안 이루어지는 사람. 아니 그 이마어마한 축복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20대 때 받았어요. 30대 때 받았어요. 40대 때 받았어요. 50대 때 받았어. 60대 때 받았어 내가. 그렇죠? 70대 때 받았어 내가. 축복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1절을 간과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부터 명령이 내려오게 될 때 그 명령을 뭐 해야 된다?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한 거야. 그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자, 희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명령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바로 축복 예언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가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DNA를
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주님의 존재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주님 존재 계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의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뭡니까? 순종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떠나갔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순종의 희생을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희생을 해서 바로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러죠? 떠나갔습니다. 그때 떠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75세였다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나이가 이제 70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 나이 70인데 비행기 탈 기력도 없어. 비행기 탈 기력도 없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냥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말입니다. 헷갈리겠어요. 내 지금 나이가 70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영적 사람은 나이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 내 나이 몇 살인지 물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나이가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선교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권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엄청난 신뢰다 말이에요. 신뢰. 특별히 그 목사님과 권사님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좀 약간 무식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이를 물어보면 영적으로 조금 무식하셔. 예? 왜 그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나? 불신자들이야 아마 나이를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고 살지만은 영적인 사람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없다. 70살에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인이야.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 75세 때. 남들은 다 은퇴하고 뒷방에 들어가 앉아야 되는 80살이 되는데 모세에게 말입니다. 너는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라.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하라라고 소리를 외쳐라.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할 거다. 나이 80에. 지금 꼼짝도 안 하는 출애굽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꼼짝도 안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에 물들어가 뿌리를 내려가 사는데 꼼짝도 안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80살 할아버지가 80살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나를 또라이라 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있다 없다? 나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너는 앞으로 저 동남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선교센터를 1년 안에 지어라. 그래. 하나님, 나 아파트도 없고, 나 땅도 없고, 나 돈 100만 원밖에 없어요. 총 재산이. 나이 80 됐는데 총 재산이 80억이 아니고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에 어떻게 선교센터, 5억짜리 선교센터를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모세가 따지듯이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부요의 창조자가 되시죠. 영원한 부요자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따라하세요. 돈의 액수를 세지 마라. 불신자들이야 종이 쪼가리를 세고 있지만 너가 왜 종이 쪼가리를 세냐? 내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 1년 안에 5억짜리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그냥 믿고 내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죠. 여기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하여서 바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뭘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희생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자,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뭘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한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희생을 요구하는데 이 희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보자 그럽니다. 근데 그 열매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무엇을 요구하신다?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2절에 복이 있다. 하나님 명령을 명령으로 받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내립니까? 경제적인 복을 내렸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희생하면은 경제적인 복이 열린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부어주신다? 경제적인 복을 부어주셨다. 창세기 몇 장? 13장 몇 절? 예? 몇 절에서? 바로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합니까? 자, 2절 보세요. 에이브람 was very rich. 에이브람은 매우 바로 부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in cattle, 가축, in silver and in gold, 은과 금, 가축이 심히 풍부한 에이브람 was very rich. 매우 very 부자가 된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품목이 특별히 뭡니까? 옛날에 부자들은 뭐가 많아야 부자다? 바로 캐틀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가축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래 경제적인 복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덩어리, 금이 많으면 부자야. 그렇죠? 그래서 in silver and in gold, 은금이 풍부한 이와 같은 부자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갈 때, 고향을 떠날 때 삼촌 나도 같이 갈랍니다 하고 떠났던 사람이 창세기 12장 바로 4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로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4절 보세요.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에 처음 맞는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18절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배하는 신앙, 예배하는 믿음, 그 예배 중심의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뭐부터 드린다? 예배부터 드린다. 전쟁이 터졌다. 뭐부터 드린다? 예배부터 드린다. 자, 비즈니스 하기 전에 뭐부터 드린다? 예배부터. 갱년을 하기 전에 뭐부터? 예배부터. 대통령이 업무를 보기 전에 청와대에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예배부터. 회장님이 기업체에 출근해가지고 뭐부터? 예배부터. 그죠? 노동자가 노동을 하러, 그죠? 자기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뭐부터? 예배부터. 이렇게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한 경제적인 축복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니까 그 조카 롯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롯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되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롯이 복을 받는 겁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5절처럼 표현한 것은 양떼, 소떼, 장막,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양떼, 양이 많다, 때를 이룰 정도로 많다, 소가 때를 이룰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이 있었다. 자기 집도 아주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롯이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복을 받았느냐 하게 되니까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사람이 친구 되면, 기도의 용사가 되고, 전도의 사람이 친구 되면, 전도의 용사가 되고, 예배의 사람이 친구가 되면, 예배의 용사가 되고, 헌신의 사람이 친구가 되면 헌신의 용사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롯은 누구를 잘 만난 겁니까? 아브라함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로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롯도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DNA가 바로 임파테이션이 된 겁니다. 임파테이션이 되어져서 바로 누구도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 롯도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6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고